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여기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다가 또 모세는 기도했고 이제 이거에 원망하느냐 기도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원망하느냐 기도하느냐 여기에서 또한 역사가 갈림길이 되어지는 거지요. 기도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고 원망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귀를 기울여 들으시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편을 드시사 넉넉히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면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이 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나누도록 합시다.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주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노동대로 행하여 믿음을 증명하였으나 마시는 일이 없는지라. 처음은 뭐 다 잘 될 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는 다 순종하겠다 그러고 또 온전한 믿음, 더 큰 믿음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저기 하지만 문제는 위기가 닥칠 때가 문제지요. 여기도 지금 처음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고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에까지 가서 장막을 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보면 뭐 시원케 하다 그러는 뜻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좀 이렇게 괜찮은 지역이라 여기 이제 머물러도 되겠다는 지역이라는데 항상 그 마라에서도 그랬잖아요. 물이 없어 막 고통당하다가 물이 딱 있어 물이 있다고 좋아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나려면 먼저 앞에 뭐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위기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태가 다 좋으면 돈 잘 벌고 다 건강하고 그럼 뭐 기적을 바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감사고 매일이 기적이지요. 병들었고 연약하고 정말 말 그대로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뭔가 위기가 닥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여기도 은혜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진행해 가다가서는 장막을 쳐서 여기는 쉴만하다 했었는데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없다는 말에는 전혀 없다.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누어서 먹을 것 같은데 전혀 없다는 거니까는 원망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알아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물 주셔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해 보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닥칠 때는 우리도 여지없이 넘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그러나 말씀 듣고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회복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지금 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 것은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우리 인생,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들에 대한 예표예요. 때로는 뭐 광야와 같은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도 있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에 막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그러한 모습인데, 좋은 날도 있지만 항상 위기의 때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 운동하는 것도 보면요, 희한하게 저는 이제 뭐 야구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 별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팀은 못 올라가서 별로 보진 않아. 재미가 없어. 올라갔어야 재밌는 건데 어쨌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올라가야 흥분이 되고 막 저거 하는데 그래도 보는데 어떤 선수가 하나 있는데 이게 본래 잘했던 선수야. 근데 오늘날부터 이게 갑자기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막 뜨겁게 막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이든지 아니면 내 육체의 연약함이든지 생활의 어떤 걸로 인해서 딱 다운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그걸 번아웃 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불이 다 타버려서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이제 그러한 게 가스가 다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선수가 이 슬럼프가 와서 도대체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리 이제 믿음의 자녀는 이제 대충 알겠지만 메달을 쳐야 잘 친다 그래요. 야구는 되게 3할 정도 10개 오면 3개 정도는 쳐야 그래도 잘 친다는데 하나도 못 치는 거 10개 중에 하나도. 그래서 아주 이제 이건 이제 틀렸다 해서 이제 4번 타자 하다가 5번으로 밀리고 그런 상황인데, 아니 또 그렇게 하던 애가 또 이번에 또 마지막 지금 요 코리안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우승팀을 계류했겠는데 또 이때는 또 방망이에도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서는 지금 4할 때를 치고 막 지금 그러고 또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잘 된다고 날마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된다고 날마다 못 된다는 것도 아니구나. 안 될 때에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평, 원망,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때에도 믿음 잘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회복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얘들에게도 지금 물이 없다는 것은 큰 위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기적을 위한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이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군대, 또 직장의 일, 또 뭐 학창의 모든 시간들만 위기를 닥칠 때 위기는 바로 기회다. 하나님의 나를 때로는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나를 또 시험 또 테스트 하시고 하셔서 합격하면 이걸 잘 이겨내면 아까도 예배 전에 운동하는 거 얘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운동도 뭐 공짜로 되는 경우가 없다 하던가 뭐 좌우간에 게으름에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이 신체의 단련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몸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너들처럼 뭐 골병 들었을 막 맨날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요. 목사님은 성경 잠깐 놓고 있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피아노 연주자 하는 분들이요. 일주일만 이게 연습을 안 하면 연주할 때 금방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표시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앞으로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려운 마디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잘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교훈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위기의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다시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도 여러분 자주 듣는 말씀이요 자주 읽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찾아다시 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힘들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 좀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늘 찾아가지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는데 여기 삼킬 자는 누구겠어요? 7절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염려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딱 염려하는 자, 근심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딱 삼킬 자로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뭐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평생을 매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염려에 빠져 마귀의 삼킬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은 어차피 없는 거예요. 물은 어차피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그들은 했는가를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시기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이를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그 외국에서 인도에 되어서 우리와 그 자녀와 우리 가축이 말라게 하느냐. 어떤 일에서 물이 없을 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뭡니까? 원망했다. 이 염려가 원망으로 바뀌는 거. 염려는 어찌 보면 좀 내적인 걸 수 있잖아. 안에 이거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건데 원망은 뭐요?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문제는 이게 입이 참 물론 마음에 이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고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우리 밤사님 가끔 아침 일어나면서 여보 나 신기한 꿈을 꾸었네 혹은 꿈 얘기 뭐 하는데 사실 나도 밤새도록 꿈꿔 요새는. 그런데 솔직히 편안한 꿈은 별로 없어요. 계속 어제는 또 꿈꾸는데 누군가 나를 칼로 찌르려고 막 이러는데 그 손을 잡고 막 칼이 들어오냐 마냐 막 그러다가 화장실 가려고 깼지. 다행이다. 이거 찔렸으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꿈속에 막 무슨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막 하늘에 문 열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꿈은 별로 없고 그냥 나이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어떠한 또 성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좀 조급한 마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백성들은 원망했다. 여기 원망하다는 말을 요새 가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니까요. 원망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얼중얼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밤새도록 그런다. 밤새도록. 진짜 원망하는 사람은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못 살기 시작해서 달달달달 볶기 시작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으로 누구를 원망하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향하는 원망이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참 그 불평 원망 없는 거 서로 판단하지 않는 거 참으로 좋은 하나의 후세대 교회를 세우는데 큰 기초가 됨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전통을 잘 이어가 나가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의 모범된 성도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을 우리 둘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다.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앞 기둥, 주 기둥이 이게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는 건데 야긴과 보아스가 대리석으로 해서 막 세워져 있는데 그게 흔들흔들하거나 그냥 뒤틀리면 그게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 이제 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도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거예요. 우리 후세대 교회에 든든한 기둥을 세워졌기 때문에 기둥이 든든히 믿음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워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새고 중얼중얼하면서 원망하는데 뭐라 합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살리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가나안 복지로 이끄시는데 이들의 원망하는 바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생각이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요? 살리는 생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요. 죽고자 하는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말 그러잖아요. 자살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살자 그런다잖아요. 빨리 자살할 때 빨리 뒤집어라. 살자로. 그래야 된다. 똑같은 단어인데 뒤바꾸는 데 따라서 우리 있잖아요. 가다가 꼴찌 가는데 뒤로 돌아가 그러면 1등 된다고 이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망 아닌 감사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 가운데에도 사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새 몇몇 분 하는 거 보면 너무 독하게
정말 저래서는 안 되는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참 뭐 좋은 어떻게 좀 사랑의 언어나 어떤 그런 것이 없이 막 끊임없이 막 판단하고 독설로서 백성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또 막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뭐 모르겠어요. 뭐 지금 경제가 뭐 좋아지는 것이냐 좀 어렵다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동네도 보니까는 수시로 문 닫고 또 그냥 하고 하는 또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지기 쉬운데 그런 것들이 또 전염성이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우리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전염이 아닌 정말 감사와 찬양의 그 영향력을 가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 불신앙적인 거지요. 불신앙적인 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마음에는 근심 염려로 나타나고 입술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는 가라지를 누가 심었다 그래서 보면 원수는 누구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참 우리 교회 가운데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함을 인하여서 말씀 붙들고 있으면 이러한 사단의 가라지의 역사가 있지 아니할 줄 믿거니와 교회가 성장해 갈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감사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누구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생명을 택하니까 그들이 소망만 있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상 앞에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상을 사로잡고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곳에서 거기 있었는데 앞에 서더니 너는 가만히 있었으나 그곳에서 우리 나오니 백성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모세가 지금 원망했던 이 백성들과 딱 비교되는 대비되는 상황 아닙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는 무리들이 막 일어날 때 우리는 뭐 하자? 기도하자. 왜?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능히 해결하시고 큰 역사 이루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기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습니다. 부르짖어 이르렀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주 이제 교회 이렇게 수시로 이제 오르내려고 오는데 교회 문만 딱 열고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게 뭐 이제 이러다 습관이. 근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사방이 가로막혀. 그듯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이 모든 시점이 이게 뭔가 하나 풀어지면 다 풀어질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몇 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은혜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참 힘든 거예요. 여기 정리되는 것이든지 이강민 목사님 담임 목회하시는 것이든지 또 심지어 주회종들의 건강이랄지 우리 성도들이 또 일터의 가정에 큰 복을 받는 것이랄지 막 선포하고 막 믿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때 마음에 불평, 원망, 시험 드는 일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께도 생수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타국했습니까? 저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들의 이 백성들의 원망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만일 이때요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흥분했네요. 아니 돌을 손에 쥐고 있는데 나를 내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요? 아 돌을 던져봐.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거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애굽에서 그 나일강을 가르치던 그 능력, 네 손에 붙들려 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반석을 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이걸 설명을 여러분 계속 하잖아요. 좌우간 구약에서 이 나무로 가지고 지팡이든지 뭔지 나무로 가지고서 역사가 일어난 것은 뭐의 예표다? 십자가의 예표다. 반석과 같은 메마른 거기에서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같은 십자가가 있게 될 때에 거기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삶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반석을 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 오면 그 반석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깨어지는 반석이 갈라져서 불이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을 인하여서 생명의 피가 흐르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구약에서부터 쫙 보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계속 그 피의 주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라 하는 이 말씀 탁 나오게 될 때에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순종이 기적의 능력이다. 무슨 막대기를 쓴다고 반석이 뭐 물이 나오겠어 하고서는 그때 이강용 목사님 설교에도 한번 여러분 뭐 들으셨으면 아스에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징조를 부활할 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겠으면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아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나아갔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요.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했지 니들은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저주에 죽여버리시고 나만 딱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아니에요. 지도자는 뭐예요? 그때 또 백성들을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장로들을 같이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도 지금 부모와 형제 위해서 다 기도하. 여러분 부모와 형제 앞에서 여러분이 모세인 거예요. 또 여러분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처럼 세우신 거예요. 그들과 같이 더불어가기를 힘쓰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지도자의 이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11월 우리가 감사의 달에서 영원을 얻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제 왜 감사절이라고 그랬어요? 11월이 감사의 달,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뭐합니까? 열매를 드리고 과실을 드리고 다 하지만 또 어떠한 열매를 드리자는 거예요? 영원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형제도 이제 그때 그 절기를 또 따라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이것도 추수감사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시편 50편 12절 말씀 12절에서 15절 이 말씀도 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뭐 한 번씩 꼭 읽는 말씀이죠.
시편 50편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15절에서 언제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우리도 지금 보면 무슨 우리가 환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 난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살려주옵소서 제가 그게 고백이 나오면서 뭐요? 지금 내가 환난 받고 있는 것처럼 사방이 가무막혀 절망하나요 하듯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해도 또 내다보고 노력하고 하더라도 아직 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의 날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이름을 마사 우리 나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두었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셨습니다. 근심에서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여기 지금 지명이 우리나라도 그런 전번에 어떤 프로인가 보면 있어요. 어느 지방에 무슨 이름이 예를 들어서 예천 그러면 왜 예천이 됐는가 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진안동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두 번 설명했는데 진짜가 무슨 진칠 때 진짜고 안자는 무슨 안자라 그랬어요? 그렇지. 기러기 안자. 옛날에 기러기가 이렇게 이제 겨울에 떠나가려다가 여기서 쉬었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기러기 안자를 써. 나는 편안한 안자인 줄 알고 처음에 와가지고서는. 근데 기러기가 많이 여기 거처를 했다 해서 지나는 그런 유래가 있듯이 그 처음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물 안 나온다고 원망했던 지명이 아까 뭐였어요? 앞에서 르비딤이었어. 르비딤. 하나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좀 쉴만한 곳이었는데 그 지명이 뭐라고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마사. 마사는 시험하다. 누굴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또 뭐라 그랬어요? 그걸 무리바라 그랬는데 무리바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다투다. 누구와 다투어요? 모세를 향해서 다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으뜸교회는 왜 으뜸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22장 4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는 좋은 이름에서 주님 영광 으뜸 위에 진리 말씀 으뜸으로 사랑 섞임 으뜸하여 거기까지 나가야지. 사랑 성김 으뜸까지만 하고 풍성 원복 으뜸 못 나가면 그렇잖아요. 나 그 살아 생전에 참 여러분 잘 되는 거 보고 가고 싶어요. 저한테 막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식 나서 자식이 뭐 할 때까지 하라고 30년 40년 좋으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붙들어 인도해 주심을 믿거니와 눈 뜨고 있다 해서 여러분 40년 살면서 여러분 잘못되는 거 보고 하면 얼마나 보고 사는 것도 아니지. 잘 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을 근심하거나 소멸하거나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그 풍성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샘솟듯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또 몇 날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